기독교 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20일 전에 세계적인 빅뉴스가 하나 있었죠. 총알이 날아오는데 살짝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귀를 총알이 스쳐가기만 하고 죽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 여러분, 트럼프처럼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그 상황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순간 몇 초도 안 되는 경험이지만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근본적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삶에 대한 태도도 바뀌고 인생이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모세, 그도 지난 4장에서 살펴본 대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자 신세가 되어 도망가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보내죠. 그곳에서 양치기로 지나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결국 모세가 안 가겠다고 버팅기다가 결국 결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하죠. 그런데 내려가는 길인데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그 약속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여야 되는데 모세는 자기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장차 너의 자손들로 출애굽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출애굽의 지도자로 보내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는 표징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의 관계 그리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도록 하나님은 죽음으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자기의 남편 모세의 죽음이 아들 할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돌칼을 급히 만들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로 모세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할례 사건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모세에게, 그리고 이방 여인 십보라에게, 그리고 미디안 땅,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에게, 모세의 가족들에게 할례 사건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언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달은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친형 아론을 만나도록 아론을 보내어 주셨죠. 감격 속에 40년 만에 친형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풀어 전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그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습니다. 40년 전에는 모세를 배척했던 그들인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출애굽을 위해 보내신 사람인 것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온 백성들이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두 사건, 할례 사건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을 만나서 이루어진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경험하여 알게 하셨고, 따라서 그에게 명하신 바 출애굽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용감하게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 후에 오늘 본문 5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세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경험하여 알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장애물인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쭉 5장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살필 터인데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용감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언약의식을 행하셨죠. 그리고는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순종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약속을 모세와 자손들의 몸에, 살에 표징으로 남겨 놓도록 하신 것이 곧 할례가 아닙니까?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자주 아들에게 행하는 바, 몸에 새기는 그 표피를,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그 할례를 행하도록, 자기 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약속으로 담는 그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으로 다루지 않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백성이라고 바로 앞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오늘의 시대에는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되는 그 상황, 그 순간 성령께서, 성령이 어떤 분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 용서받는 그 순간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사시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온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 것도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서 할례를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천국의 유업을 누리게 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하여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나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만사가 형통해서 성통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때 그것을 형통한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한 삶이에요.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범사에 형통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온갖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기에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어서 마침내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목도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불러보는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들도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점검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모세와 아론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어 나아가면 결국 우리도 이 악한 세상, 죄악의 어두운 세대를 능히 이기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인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은 내 백성이다, 그들로 광야에 나가서 나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절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이 섬기던 신을 위한 축제의 절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가 없었다고요. 출애굽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는 절기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요,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 선언임이십니다. 이런 뜻이죠. 이제부터 내 백성 내가
약속한 대로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출애굽하여 그들이 광야에 가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될 거야.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 선언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주 단칼에 거절하죠. 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른다. 예, 처음 들었죠. 내가 왜 그 신의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바로의 반응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수만의, 수십만, 수백만의 노동력으로 애굽이 얼마나 풍요를 누려왔습니까? 얼마나 나라가 안정되었고 풍요를 누리고 있는가 말이에요. 잠시라도 그 노동력을 쉬게 할 이유가 바로에게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하는, 아마 죽일 듯한 기세로 화를 내며 바로가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모세와 아론은 그 기세에 눌리지 않고 용감하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목적이 똑같아요. 에베소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목적도, 그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확인하십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나. 여기 찬송하게 하려라는 말씀은 예배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심령과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이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어떻게 드리는 예배인가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죠? 1절에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근데 그 예배를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이런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 삶이, 이 예배가, 그리고 이 예배의 삶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삶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새롭게 하실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예배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딴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런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이 공급되니까. 우리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들이 공급되어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목적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나다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 예배의 시간이 없으면 겉으로 보면 여전히 정상적인 것 같이 보여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실제는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그 영적인 예배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리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도록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살 길을 그래서 열어주신다고요. 3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전하는 내용의 말이 뭐죠? 만일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으로 쳐서 우리가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앙으로 칠까 봐 두렵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중대한 일이라고 지금 바로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배자로 부름받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성도된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예배에 대한 의식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는 했죠. 그러나 핸드폰으로 드리는, 인터넷으로 드리는, TV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볼 수는 있는지 모르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어려운 거예요. 예배를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임재의 예배를 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대면 예배는 반드시 속히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를 깨달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1절의 표현대로 하면 절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모여서 축제처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표현대로 하면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헌물을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생명입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예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 없이 신앙에 성공 없다, 신앙에 성공 없이는 삶에 성공 없다는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토요일이면 토요일을 말하기를 준비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라고들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약해져 버렸다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주 예배에서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능력 있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일 거라고 했습니다. 분주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자꾸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는 함께 모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따라서 예배에 성공해야 내 인생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서로 권하여, 서로 권하여, 나만 아니라 서로 적극적으로 예배, 대면 예배에 참석하도록 서로 권하여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교회가 그러하고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여 영육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목마름으로 준비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기보다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배의 복된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 예배를 통하여 주의 귀하게 힘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 온전하게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귀한 주님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고용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예배를, 영적 예배를 통해서 오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가장 관심거리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준비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고 능력 있게 세움받고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언약 안에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뜻에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합니다. 들으라 하늘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를 배로 구속하니 찬송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성공하여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함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 있는 삶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의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